일어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덕의 교세와 교경의 위로와 그리스와 맺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사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을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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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높으신 그 시스템 절대 사랑 한없이 그 선한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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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떠나시고 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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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는 자로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 시간에 충만케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넘치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가 7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어 기도하면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비난보다는 소통과 공감을 선택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시며 온 세계가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의 길을 멈추어 주시고 참된 평화만 있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마음 쏟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으로 인한 힘듦과 수고를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변화됨과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봉헌성으로 헌신하는 이은자 장로님의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교회, 가정, 일터, 대한민국, 이 세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말하고 글 쓰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젊은 시절 그는 로마와 밀라노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매우 방탕하였습니다. 쾌락을 쫓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욕망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아들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활동지가 로마에서 밀라노로 옮겨지면서 그곳에서 그는 당대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위대한 설교가의 말에 흥미를 느꼈지만 점점 말씀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리는 알겠는데 나는 바뀌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내적인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영적 허약함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정원을 거닐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무 아래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 나는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죄를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의지를 다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애통해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노래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지요. 톨레에게 집어들고 먹어라, 집어들고 먹어라 또는 읽어라. 그는 이것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평안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억지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설득된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단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스승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눈물과 진리로 어거스틴의 회심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바울로 변한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성령이 그를 충만케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회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지요. 그가 생각하기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엎드려졌지요.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를 모르는 그분을 향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진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들었던 음성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있다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이미 사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며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아나니아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로 가라는데 그는 망설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하려는지 이미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망설이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이 아니라 상식적인 두려움과 신중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요. 그는 애굽 왕실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동족 히브리인을 도우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하시자 망설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망설였던 모세와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앞서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악한 의도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와 섬김이 어려운 이유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에 망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시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오는 망설임과 머뭇거림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일어나 가라는 말씀을 듣고 망설였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지금 결단하여 죽고 즉시 가라고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하지만 지체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순종의 명령을 하십니다. 망설임을 들으시고 단순히 출발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망설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장차 사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먼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했지요. 그는 또한 많은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왕 아그리빠,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고,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데 아나니아가 더 이상 어떻게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안겨주었고 다메섹에서도 고난을 주려고 왔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큰 고난을 안겨주었던 그가 도리어 교회를 위하여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비밀을,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아나니아가 얼마나 사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이 있지요. 전도하는 사람도 두렵지만 전도받는 사람은 더 두렵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받으면 어떨까? 비난하면 어떨까? 하지만 전도받는 사람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니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아나니아의 순종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을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으로 이끌어줍니다. 먼저 17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간 아나니아는 그에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선뜻 그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가서 사울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처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른 것이었던 것이지요,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음을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를 때 어쩌면 사울은 몹시 놀라면서도 매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배척이 아니라 영접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하였던 일이나 이곳에 와서 하려고 하였던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받아주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이미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말하기도 전에 아나니아는 그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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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그 자체가 거룩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조차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라고, 주님은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 다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 역시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가 한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가 나중에 전도자로 보낸 일생은 성령에 매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과 복음 전파 과정에 드러난 위대한 모습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성령에 매었다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아나니아의 섬깁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하게 하실 때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완성을 위하여 아나니아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9세기 뉴욕 보스턴의 마운틴 버논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나 부흥사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제가 그의 초상을, 그의 사진을 찾으려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기록에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도 그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드워드 킴볼에 의하여 훗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는 당시 보스턴의 홀턴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55년 4월 21일 킴볼이 홀턴의 신발 가게를 찾아가 창고에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후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킴볼은 무디를 찾아가기에 앞서 망설였다고 전해집니다. 가게까지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순종했습니다. 신발 가게로 찾아갔고 그가 일하는 창고에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 무디는 회심을 했고 훗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 자료에도 무디가 보스턴에서 킴볼에 의하여 성경반에 참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킴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무디가 회심했다라고 기록은 남기고 있지만 정작 킴볼의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킴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아나니아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의 섬김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셨지만 그가 사명을 향하여 일어서도록 하실 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 없어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기뻐하였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자라게 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 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주는 섬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날 한 날을 허락하시되 2026년을 허락하시고 네 번째 달
마지막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인가 시작된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처럼 퍼져나가게 하시되 우리의 신앙 그 이상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마다 때마다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로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특송으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숙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사랑부에서 젊은이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그 말씀을 듣는 이들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살림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주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월의 주제 성품은 안정, 요한복음 6장 27절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봉헌송으로 섬겨준 이은자 장로님 두 아이는 예배 드리러 갔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5월 새날 기도회 1월 1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온 가족 예배로 함께 2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이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푸드존, 플레이존, 체험존, 아트존 여러 가지 그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1:1 양육 성경 공부로, 금요일은 함께 기도하는데 같은 시간에 어린이 유치부를 대상으로 한 별빛 예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부모님들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대와 다른 중보기도실 이용하는 기도 담당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야외 모임이 5월 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십시오. 기획위원회가 모였었고요. 또 공영식 성도님, 강한솔 성도님,
애국자입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하실 때 여러분의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섬김으로써 영혼 구원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